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뭐라 하냐면 여기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얘기 좀 여기 지중해니까 항구, 여기 항구가 뭐냐면 이게 실루기아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지금 여기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여기 살라미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을 관통하면서 쭉 설교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기가 구브로 섬인데 맨 처음에는 살라미에서 있다가 밑으로 바보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뭐냐면 밤빌리아, 버가 밤빌리아에서 여러분이 이들이 있다가 다시 여기 안디옥으로 옵니다. 자,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티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와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선교 때 얘기입니다.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쭉 좀 넘어와 가지고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도시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1차 선교행 때 다니던 그런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가서 확인하자. 그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자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가며 교회들을 붙게 하니라. 지금 선교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참고로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들이 이고니온을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갑니다. 이게 제1차 선교여행이었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바나바 보고 우리가 전에 전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나바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니까 바울이 안 된다, 노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갈 때 우리를 좀 수종되는 친구로 데려갔는데 이 친구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냥 따라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내려간 거야. 따라가는 거야.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바울은 굉장히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난 이런 친구 데려가기 싫어. 아니 기껏 선교지에 와가지고 왜 불평하면서 돌아갔어? 나는 그런 친구 안 데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아까 말했던 그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한테 아니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뭐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나가 영혼을 품습니다. 품고 바울한테 그래, 그럼 넌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 거야. 넌 너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거라면서 둘이 심하게 된 다음에 헤어지는데,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이 사이프러스, 이들이 고향이 여기 구브로가 고향입니다. 여기를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실루기아노, 대사로니가 전서에 실루기아노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신라입니다. 신라를 택한 후에 이 여기서부터 떠나면서 1차 선교를 다녔던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16장을 이제 가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여기 보였죠? 더베, 루스드라, 여기도 이름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자여 붙이는 헬라인이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모치는 믿는 유대자여,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칭찬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할 때 내일 아마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14장, 15장, 16장을 쫙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칭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칭찬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 얘기는 비행기를 태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뜨게 만드는 얘기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칭찬할 만한, 그러니까 뭐 리스펙트 할 수 있고 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존경이 되는 대상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나 주님 잘 믿는다, 혼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옆 사람과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상담하면 목사님, 저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나 항상 있어요. 관계가 잘못됐죠, 옆 사람은. 그러면서도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는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로마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 줄 다 알미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사람들이 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니까 자꾸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좀 몰아세우니까 바울이 예수 믿으면 사실 그게 관계없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이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다녀가 무시아 빌러,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을 여기서 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드로아가 여기입니다. 일로 내려갔는데 이때 역사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여기 마게도냐 이쪽에 있는, 여기는 바다가 중간에, 여기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예요? 인정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가서 바울이 어차피 지금 복음 전하는 입장으로 있으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을 가보겠습니다. 18장. 어차피 이거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18장을 보면서 지금 그 강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다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자, 1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을 유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이적에 와서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18months를 스테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르쳤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항구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영적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바로 바울이 볼 때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막 영적인 사람이다 하고 막 자랑을 했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는 많이 나타나고 너희가 뭘 했지만 너희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일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까 그래서 제가 적었죠. 여기 겐그레라는데 여기도 바울이 서원이 있으면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도울에 있기를 청하여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지금 바울이 이 2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지나오게 되는데 잠깐 지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 여기 좀 더 있으라고 하니까 바울이 있다가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단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리로 오겠다 그러고 바울이 떠납니다. (22절에)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게 합니다. 여기도 쉬었다가 또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통해서 바울이 3차 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기 지금 에베소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겁니다. 그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다.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한 서브젝트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바울이 강론합니다.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는 거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을 청종한 사람을 따로 불러다가 강론에서 이같이 2회 동안 하며
그러니까 뭐죠?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것처럼 2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리켰던 거죠. 강론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 아시아 이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얘기죠. 바울이 지금 강론했더니 아주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때는 돌아다니면서 말했다고 하네요. 바울이 두란노란 한 곳에서 성경을 했더니 그걸로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하니까 계속 듣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사건이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그 1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걸 보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듣는 게 복이라고 봅니다. 아멘? 만약에 참 성경 안에 보는 게 복이다라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요즘 교회 전부 다 영상으로 했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판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듣지 않는 사람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듣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뛰어올라 억제하 이기니 저희가 상하며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했더니 뭐 악한 영들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고 막 영적인 일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무데나 막 했더니 귀신들이 알아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되게 혼인한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해하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작을 얻으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역사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18절부터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합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일을 갖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성령 같은 감동을 준 거예요. 너 19절 말씀 계속 봐라. 계속 보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그 마술하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직업이 마술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 자기 잡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니까 내가 대답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여기 보면 내일 먹고 살 거 염려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얘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구나. 몽땅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은 5만냥 어마어마한 것을 버린 거죠. 왜 그랬어?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야,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먼저 변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안 변화야 되잖아요. 여기 사역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전사님들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변해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것도 많고, 우리나라가 40년 전, 50년 전 가난할 때는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살고 병도 고침받고 물질도 없고 막 정말 섬기고 이런 좋은 모습이 있더니 이제 넉넉하고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붙도 뭡니까? 전부 인본주의로 보는 거야. 저 사람 괜찮다, 사람 괜찮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려고 보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보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사건 만드는 게 누구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사람이 사람 얘기 듣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하나 가운데는 뭐냐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리더가 본인이 변화된 것만큼 변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변화된 것만큼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를 않아. 가리키면 이론은 배웠어, 이론. 근데 변화되지를 않아.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 사람들이 늘 그대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안 변해. 사람들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이 분별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변화를 안 받아요. 변화를 또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크리스천들이나 세상 사람은 거의 표시가 안 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달랐어요. 거기다가 리더들은 엄청 달랐고, 왜? 그 리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 변한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치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인으로 거기 석 달을 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보십시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정확히 보면은 3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에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하는데,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그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성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때 마게도냐를 떠나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가서 헬라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여기서 3개월을 쉬면서 만든 게 뭐냐,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봤잖아요. 바울의 영성이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주어져서 바울의 그 앞치마 손수건을 들이면 귀신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엄청나고 마술하는 사람들 자기 전재산 다 갖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뭐 회개 역사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건 우리 알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반응을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반응 안 보이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 몸을 아픔도 못 느낍니다. 공동묘지 가서 소리 질러보세요. 다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있으니까 반응을 안 보이죠.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얼른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8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가지고 세세히 푼 겁니다. 사복음서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다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히 푸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다룬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지금 6장은 71절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6장 6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앞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지금 계속 따라오는 것은 내가 어떤 표적, 기적을 행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먹었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의 배가 불러서 따라왔다는 거죠. 오늘 이걸 풀면 뭐 할 거죠?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었다는 거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줬던 만나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혹은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혹은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하늘로서 내가 산떡 리빙 브레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점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말이 어려우니까 떠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야 될 부분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귀에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 뭡니까? 물어본 것이라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니네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 또 한쪽은 나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나타나왔구나 그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옆에는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니들에게 물은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Spirit and the life 생명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면 무익한 거예요. 세상하고 뭐가 틀려? 똑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도 떠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뭐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That's church.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안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정신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신학자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는 신학자로 벌써 나갔을 거예요. 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가르치기도 많이 했지만 그쪽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밥을 같이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엄청난 그런 힘이 있을 때 여기서 헬라 3개월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힘이 이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바울이 3개월 지나서 로마서를 기록했으니까 로마서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가운데 로마 성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글라디오 때 그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마침 같은 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 일을 알려줍니다. 텐트 메이커. 그 텐트 치는 잡이 사도 바울이었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같은 직업이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대화가 또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됐겠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들이 그냥 평신도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알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당연히 로마에 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 이름 고넬료로 아세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성경을 처음에 예수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데요.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인데 어느 날 고넬료가 중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너희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들렸다. 지금 피장 시몬 요바에 가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요.
베드로 통해서 무슨 말을 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합니다. 화평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무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입장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방 사람들입니다. 고넬료 가정 사람들인데 단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무리에게 내려줬어요.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없고 베드로는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무리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역사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와서 안수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듣다가 했다 오 샬라바카 야라바라 방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런 사람들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고 또 당시 여러분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항상 보면은 유대인들이 들어간 곳에 회당을 지었고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그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모든 자.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로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뭐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도 있고 예수 믿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여러분 보면은 로마서는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분명히 그냥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편지를 썼을 때는 안 가본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분명히 바울은 가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어도 가끔 산호에서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 서울에 오거나 또 저는 시카고에 오래 살았는데 이번에도 시카고 다녀왔는데 가서 만나서 보면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장로님들 다 되시고 권사님들 되셨는데 그들과 대화해보면서 애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오히려 20년 전 30년 전 뜨겁고 성령 충만했고 주님밖에 모를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다들 보면 무게만 많이 잡고 계시는 걸 봤어요. 너무 다운됐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결국 로마서는 오늘만 우리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꼭 교회다. 참고로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아시죠? 히브리서를 빼고는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출발하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 뭐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한장이잖아. 그 전부 13권입니다. 바울이 13권을 전도는 다 틀리지만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에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깨워야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갖다가 쓰겠다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다시 알려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의. 그건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이신칭의는 맞지만 이신칭의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로마서는 이신칭이다 하고 끝나니까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로마서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냥
갈라디아서 아니면은 야고보서하고 비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만 겉에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니 겉에만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박을 여러분 잘라서 수박 속에 열고 먹어야 수박 맛이 뭔지 알지? 수박 겉에만 먹고 줄 친 거 보고 야 저 수박 맛있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알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가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많이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에 관한 부분을 쭉 읽어갑니다. 아 대단하구나. 이럴 때 막 정말 성경을 가르쳐서 지금보다 안타까울 때 기록한 것이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여러분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갖다가 좋다는 얘기를 느끼지만 로마서에 대해서 뭐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렵다. 저도 서두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몇 번 가르쳤지만 로마서 어렵습니다. 특별히 6장, 7장에 가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지?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근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을 내는 시대. 복음 알아요. They know what God's is. 복음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있어요. 왜? 복음은 말로 끝나는 게 파워가 있어요. 그 복음의 놀라운 힘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냥 아니란 신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의 색깔로 돌아오면 그 영혼이 변하더라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집사님은 시간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자, 로마서 교재. 이제 어떤 부분은 제가 빨리 읽어내려갑니다. 자, 강의 1강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바울 사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를 그냥 쓴 사람은 누구냐면 대신 써준 사람이 아니면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 같이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6장 22절. 자, 262페이지.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본인들이 함께 성경을 펴는 게 최고의 성경 공부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 이 로마서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보내라. 아멘. 로마서를 대서한 사람이 누구예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좀 이 사람이 뭐 더디오, 또 늦어서 더디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발음이 그냥 더디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2번 로마서를 어디에서 언제쯤 기록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에서 AD 57년경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에서 헬라에 3개월 머물 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봤으니까 뭐 여러분이 나중에 적든지 하면 될 겁니다. 세 번째, 로마서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로마서를 펴보십시오. 6장 1장 6절 7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가 지금 보낸 곳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보내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로마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부장 고넬료 얘기도 했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얘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서를 쓸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된 사람은 저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하는 했습니다. 자, 참고로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22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 자,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지도 그렸을 때 그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그리스와 그리고 이 아시아 지방 그렸는데요.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그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 지중해 바다면 도시 이 정도 있는 게 이게 알렉산드리아. 여기에서 70명의 번역한 성경에서 septuagin트 성경을 갖다 기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신학자입니다. 아볼로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 보면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 좀 뭔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법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네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요. 이 평신도 부부가 신학자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데려가서 아까 아볼로 선생님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좀 확신이 안 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에베소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가야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일로 지금 아볼로가 지금 건너가고자 하니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 아볼로 선생 너희를 잘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여기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는 성경으로서 어떤 유익을 주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만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하는 유대인들,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변론해서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길 성도들이 있습니까? 몇 분이랍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참 이게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운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단에 안 속한 사람은 성경을 안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이거 땅을 치고 원통할 일입니다. 아니, 이단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배우게 돼 있고, 개신교에 속한 사람, 교회 나가는 성경은 뭡니까? 이거 안 들고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예수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 주님 그냥 말씀 안 듣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 주님입니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 아볼로가 엄청난 사람들이죠. 신학자인 아볼로에게 성경을 알렸고,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유대인들마저 아볼로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네 만나서 꼼짝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누구에 의해서? 평신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만납니다. 만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들하고 같은 텐트메이커 직장 업도 같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냐.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로마에는 어떤 경로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로마에는 어떤 경로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 아마 로마는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거의 미국 이상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나라였고, 로마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그러면 여러분 특히 미국 그러면 얘기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맥다나, 코카콜라, 그런 게 있는데, 로마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로마 그러면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스파르타 정치, 유명한 군인을 얘기하잖아요. 로마 군인. 오죽하면 그 로마 군인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너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투구와 그런 모든 겉에 무장한 것을 보면서 영적 전쟁과 비교를 해봤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이 군인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인 고넬료, 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까 제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바울이 의와 절자와 장사오는 심판을 강론입니다.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보면 그 가이사랴 총독이 당시 벨릭스였는데 그 와이프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이게 뭐죠? 이미 그 유대 여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직접 강론을 듣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관이니까 의, 절제, 장소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너희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로마에 있던 총독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여기서 소임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요?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저런 경로로 인해서 복음이 다 전파됐다는 거죠. 자, 로마 다시 페이지 3페이지요. 교재. 로마서를 보낼 당시 바울의 신앙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여기 프린트보다도 더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장 안디옥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쭉 바울이 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자, 아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자, 바울이 지금 포인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하게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무익하다는 거죠. 인간은 틈만남의 죄질을 공명하고 정말 악하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드러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고 또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악한 것이 있나를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장장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몽땅 다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게 볼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너희가 뭐를 하면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믿기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그 구약에 있던 부분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깊이 배우는 거 좋지요? 너무 기쁘고요. 제가 로마서를 접한 지는 신학교 다닐 때 오카노 목사님의
그 52주 로마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테이프를 거의 뭐 매일 들었어요. 그래서 예화까지 다 기억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로마서 해가지고 그 남자 큐티반 식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요,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것이 퍽퍽하니까 서로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왜냐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안 접했기 때문에 큐티도 훈련 안 됐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늘 강조하는 게 절대 머리만큼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의 잘못된 면적,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잘못된 면적은 머리만 커가지고 판단만 잘해요. 귀만 넓어져가지고. 그런데 제자 훈련 통해서 뭐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훈련이다. 이게 되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사로잡혔어요. 나오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가르치고 나가서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실 신학자적인 목회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을. 예전에도 알았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여러분 아셔요? 저는 20년 동안에 지도 봐도 잘 몰라요. 맨날 헷갈려. 그 길인 것 같고. 더군다나 지중해 지역이 이 섬나라, 이 섬이고 이것이 보통 이게 헬라 그 지역이 복잡합니까? 그리고 애굽 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여기 70년 성경이 번역되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72명 정도가. 근데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 뚫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책 보고 여기가 뭡니까? 합니까? 다 머릿속에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체험으로 말씀의 능력을 해서 나타나니까 이 말씀의 파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능력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사님 참 잘 모셨죠?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경 목사님과 박진환 목사님이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만든 거요. 돈 주고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여기 와가지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있는 좋지도 않은 기계 가지고 와서 이걸 다 만드셨어요.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좀 해주시고요. 식사 몇 시까지 하면서 광고 하실 거 있습니까? 예. 시간이 약간 예전보다 항상 시간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조금 땡겨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분 정도 김밥이니까 아마 물하고 같이 마시면 한 1분에 한 5개씩은 드실 거예요. 그래서 45분 정도의 준비를 해서 한 50분부터 다시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이 강론을 통해서 그냥 많이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 또 경비랑 또 우리 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헌금을 저희가 준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식사하고 들어오실 때 헌금도 준비됐는데 좀 하시면은 들어와서 헌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맛있는 김밥이 준비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과 함께 위대한 기술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저희들 국민을 충만함을 도와줘서 하나님 은혜로 말씀 보내주시도록 영능까지 강구함을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식사를 통하여 우리도 힘있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수기를 축복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작해 바랍니다. 신앙 기분 45분까지 45분까지 들어오시래요. 45분까지요? 너무 큰 거. 진짜 어쩌네요. 그래? 어.